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한울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좀 변했잖아요. 감기에 네. 걸렸거든요. 아, 이 무더운 나라에, 필리핀이라고 하는 무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감기가 걸렸나. 한국도 지금 비가 그러게요. 많이 내리잖아요. 네. 여전히 비가 오고 있죠? 네, 지금 방금 천둥 번개 쳤습니다. 네. 엄청 많이 비가 그러니까요. 내리네요. 여기도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시원한 게 땡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누가 스무디를 한 잔 사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났나 봐요. 아이고, 감기에 걸렸어요. 요즘 한국도 습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많은데 이럴 때 우리 청취자분들 가정 안전 유의하시고 건강 잘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비유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은 비유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혹은 뭐 예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최고의 스토리텔러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종종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효과적인 전달 방법으로 바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5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비유의 말씀들이 고스란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편안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공부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비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도 이 설교하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냐. 근데 뭐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시지만 뭘 기억하시냐면 주로 예화는 잘 기억하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예화 하셨잖아요. 왜 그럴까? 예화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예화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말씀에 대한 함축적 의미도 담겨져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예, 잠이 잘 들었습니다. 이럴 써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담겨져 있죠. 대부분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큼은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도 하시고 해석도 하십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교과에서도 무려 일요일 서지부터 화요일 서지까지 3일치의 분량으로 이 비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비유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비유 속에 담긴 그 이야기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스토리의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 개인의 생각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해석을 잘하려면 먼저
그 스토리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교과를 진행할 때도 이 비유의 줄거리를 반원들에게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배웠는데 혹시 목사님 아시나요? 세 가지 요소? 글쎄요. 그 인물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물. 맞습니다. 인물, 그다음에 배경, 사건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 얘기 제가 그래서 하려고 사실 했는데 네.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이 안 났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사실 이 교과 이 해설 진행을 할 때 도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목사님과 교과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인 어떤 해석을 하기보다는 서로 질문을 나누면서 토론 형태의 공부를 진행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방송을 듣고 교과를 진행할 때도 훨씬 도움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한번 이번에 조금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될 텐데 목사님 네. 준비되셨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긴장하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키워드는 일단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니까 네. 농부, 씨, 농부? 뭐 밭 이런 거겠죠? 네. 아, 역시 목사님 바로 인물 배경 사건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셨네요.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더하자면 그 네 종류의 밭에 또 등장하는 새가 있고요. 네. 예, 새가 그 씨앗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태양이 나오죠. 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네, 그 씨가 길가에 뿌려져서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그 뿌리가 내리기 전에 죽죠. 그렇습니다. 타서 죽어, 네, 타서 타버렸다 이렇게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덤불에 떨어지는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시들해져서 죽어버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다. 이런 예화이죠. 네, 맞습니다. 줄거리를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실제 교과 시간에도 이 질문을 반원들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자체의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물어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줄거리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몇 명이 나왔나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농부가 뿌렸는데 그 네, 뿌렸을 때의 그 네, 주변의 상황을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사실은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씨 뿌린 자라고 했고 이게 단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씨의 종류는 글쎄요. 몇 종류였을까요? 씨의 종류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그런데 뭐 이것도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동일한 씨를 뿌렸겠죠. 네 가지 밭에. 근데 주로 뭐 밀이나 뭐 그런 네,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밭의 종류는 이건 뭐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밭의 종류는 몇 종류였죠? 근데 길가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었고 좋은 밭이 네, 있었죠. 예. 그러면 총 네 가지,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씨도 한 종류였고 씨 뿌린 자도 한 사람이었다고 봤을 때 씨가 떨어진 밭의 종류는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도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목사님? 그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씨 뿌리는 자도 동일했고 그 뿌리는 씨앗도 그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도 다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스토리 자체의 내용만 파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씨와 씨 뿌리는 자는 동일했지만 떨어지는 장소가 다름으로 결과가 달랐다는 이 줄거리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신기한 것이죠. 교과 맨 마지막 이게 언급된 이번 일요일 서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물교훈 56페이지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이고 씨앗은 무엇이고 밭이 무엇인지 이것을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는 동일하겠죠.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도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공부를 공부할 때마다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1월 서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자신은 좋은 밭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부터 좋은 밭이 아니거나 원래부터 좋은 밭이거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선택에 관련된 문제임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정로의 계단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삶을 지배하는 힘은 선택력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네요. 결과가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도 똑같고 뿌리는 자도 똑같은데 그 밭이 어디에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 비록 좋은 밭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계속 그 밭을 가꾸고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월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해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월요일 서지의 내용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비유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석을 해준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인데요. 우선 여기서 아까 목사님께서 이 비유의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찾아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씨, 그리고 땅,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은 밭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아, 그렇죠.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씨 뿌리는 밭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제목 자체가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밭에 집중하기 전에 씨 뿌리는 자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씨 뿌리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예,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이고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비유라 그랬고 이 비유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이 농사를 지을 때 밭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 밭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 밖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조금은 위험이 도사리기도 하고요. 또 가다가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조금은 위험이 있는 곳이 성 밖입니다. 농부들은 성 안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성 밖으로 나와서
농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예루살렘 성에 계시죠. 그래서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된 이 버려진 땅 지구에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 밖에 나오심을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과 약탈이 성행하고 있는 이 지구에 온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목숨을 잃더라도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 땅이 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목사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또 이 구원의 네. 메시지를 각자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과책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유형이 다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땅이 달랐다는 뜻은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유형이 달랐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해석이기도 했고 저자가 이것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씨가 모든 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뿌려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씨를 뿌린다면 농부 입장에서는 길가나 돌밭이나 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는 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씨를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뿌릴 필요가 없을 만큼 황폐한 사람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선한 농부이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밭에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씨가 떨어진 4종류의 땅 중에서 어떤 땅에서 열매가 맺어졌나요? 좋은 땅이었죠. 네, 좋은 땅에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땅에는 왜 결실이 없었을까요? 사실 이 땅의 재질은 다 흙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네네. 왜 다른 땅에서는 실패했고 똑같은 원재료는 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 땅에서는 안 되고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맺었을까요? 일단 뭐 길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해서 그 뿌리가 네, 내리기도 전에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린 거죠. 그렇죠.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 돌짝밭에서는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그 밑에 돌이 있으니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타 죽게 되었고 또 이 가시떨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보면은 염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뿌리를 또 내리지 못해서 결실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재질이지만 흙이지만 그 강도와 외부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형을 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교과의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길가로 표현된 토양은 딱딱하고 새들이 씨앗을 빼앗아 간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이 진리를 빼앗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돌밭은 토양이 매우 얕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도의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얕은 헌신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시킨다. 가시떨기 밭은 거기에 뿌려진 씨앗의 성장을 막아버린다. 이것은 말씀을 막는 생활과 재물에 대한 염려를 의미한다. 한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자라서 풍성한 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그런 돌밭과 가시덤불, 그 길가에 대한 영적인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는 어떤 상태에 대한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실패한 3가지 땅이 다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이번 교과의 교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신다.
네, 이 교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국에는 그 밭을 일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경우는 밭을 잔잔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옥토로 만들면 되고,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그 방해가 되는 요소인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논리가 과연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밭이나 씨가 아니라 어, 씨 뿌리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농부가 복음의 씨앗을 좋은 땅에만 심은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심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증거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모든 땅에 뿌렸다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렸을까요? 열매가 없을 텐데 왜 그래도 씨를 뿌렸을까요?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농부의 마인드로 이해할 때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씨를 모든 땅에다가 뿌렸다는 말은 그 밭을 경작하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농부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길가에다 왜 뿌리겠습니까? 이거는 모르고 그냥 흘린 게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 당시 배경 속에서 이해할 때 성경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그 마음의 밭이 부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그 유혹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기운이 막혀서 씨가 자라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밭을 지배해버린 상태가 되었거든요. 돌밭과 가시밭과 또 길가와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의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인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악의 돌이 솟아나고 염려의 가시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농부가 땀을 흘리며 경작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결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영적인 이 농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로부터 아담은 땀을 흘려야 채소와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땅을 경작하며 땀을 흘리는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마음에 신이 들어오셔서 경작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 땀 흘리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수고하시고 희생하셔서 이 우리 인류의 마음을 경작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농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농부 입장에서 보면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려도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길가에다도 의도적으로 돌짝밭, 가시 덤불에도 의도적으로 뿌리셨다면 얼마나 그분께서 해야 될 일이 많으실까. 네. 또 그 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수고가 얼마나 크셨을까. 예를 들면 길가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씨가 내려서 열매를 거두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계속 물을 갖다 대야 되고죠. 성령의 그렇죠. 엄청 파야 비가 되고. 내려야 되죠. 성령의 네. 비가 엄청 내리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돌짝밭에서는 그 돌을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가시밭, 가시덤불에는 그 가시를 걷어내야 되고. 근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좋은 밭이 많을까?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짝밭이 많을까? 좋은 밭보다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예수님의 수고가 얼마나 크실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생각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시 돌밭길이 아닐까. 이 세 가지가 다 완전히 합쳐져 있는 그런 밭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저 같은 척박한 땅을 읽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도록 역사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시나요? 농부들은 절대로 땅을 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 그분들의 눈에는 모든 땅이 다 밭이에요. 그래서 저기에다 과연 뭘 심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장로님도 시골에 생활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척박한 그 산 중턱에 있는 땅을 사셨는데 거기에는 돌과 가시덤불, 뭐 잡초, 엄청나게 막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어서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심지어 집도 질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분이 1년 동안 거기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다 일고 돌 다 걸러내고 1년 동안 고생해서 거기를 유기농 밭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야, 네.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모습을 본 거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셔서 결국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셨구나. 그게 십자가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예, 농부신데 농부는 똑같으시죠? 예, 뭐 그뿐만 아니라 농부는 네. 힘들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어려워도 기운이 있을 때까지는 밭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게 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우리 정도는 이 정도면 은퇴해서 그만 쉬어야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농부는 은퇴가 없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으면 밭으로 나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애정,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밭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밭의 소유가 누구냐,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오로지 농부이신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면 이 밭은 어떤 밭이라도,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시 돌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밭의 소유가 예수님 거라면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땅에 씨를 뿌린 이유가 그분 눈에는 그 땅이 다 밭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다 내가 구원해야 되고 내가 일궈야 될 땅이지. 어떤 땅에만 씨앗을 뿌리고 어떤 땅은 버리고 이런 개념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태가 불보듯 뻔해서 씨앗을 뿌려도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시고 또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밭이라면, 그분의 땅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결국에는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해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밭의 상태라기보다는 밭이 누구 거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밭을 그냥 그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조금 내가 볼 때도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고 심지어는 길가 같아도 내 마음의 소유가 예수님이라면 언젠가 밝혀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화요일 서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통하여 진리를 전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데요. 네, 목사님께 또 한 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 발견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은 듣는 청중들이 일단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받아들이기도 쉽고 또 지루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서두에 이제
우리가 보통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그 핵심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핵심도 핵심이지만 이제 예화를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네.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얘기를. 그래서 이게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신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오늘날의 어떤 용어로 좀 바꾸자면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당시의 인문학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 또 환경, 역사, 또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문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의 통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 끌어와서 그걸 통해서 그 속에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화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일종의 비유라고 볼 수 있고요. 스토리텔링 화법이 요즘 그래서 계속 유행이라고 보는데요. 좋은 강연이나 훌륭한 발표에는 대부분 반드시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사실 보면 이야기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오고 또 책으로 전해오면서 이 인류의 어떤 역사 자체가 이야기의 역사고 또 우리는 이야기에 익숙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책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스토리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에 우리는 굉장한 그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서 어떤 좋은 반응을 늘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금방 습득이 되고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목사님도 아마 옛날에 뭐 할머니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이런 책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접했지만 많이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또 전해 듣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신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또 오래 기억이 남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네, 실물교훈 22페이지에서도 이 비유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유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서 골수를 쪼갠 듯한 진리를 싸셨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질책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즉시 그의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밀정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한편 오류가 밝히 드러나도록 진리를 천명하셨으므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그의 교훈으로 유익을 받았다. 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부류에게 어떤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갈 때 하나의 쿠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 무겁고 엄중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비유를 통해서 흥미를 주고 또한 기억하기 쉽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치고 싶었고 또 회개하여 돌이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논쟁을 피하기를 원하셨고 오로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초점을 항상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완화되고 또한 들었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고대에 뭐 왕의 실책이라든지 잘못 이런 것들을 민간 노래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퍼뜨리고 또 그거를 돌아서 임금이나 그런 때에 반성하게 하고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질책의 의미도 되게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극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판소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그러나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교과책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약 예수께서 그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견고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네,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뭐 어떤 실수나 이런 책잡을 게 없는지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그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뉘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직설적 화법을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고 관심이 없었더라면 굳이 비유까지 써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돌직구를 날려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려고 하거나 그들에게 뭔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부드럽게 그러나 원칙적인 분들을 얘기해서 그들을 경고하는 목적은 사실이었지만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순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숨겨진 것은 그분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 때문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밭이 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며 사람 마음의 완악함이 진리를 받지 않게 한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뭔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와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오늘날 나를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 신앙과 또 삶에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소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일단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진리를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한 거죠. 이게 자꾸 네. 얘기를 듣다 보면 관심을 갖잖아요. 그 관심 속에서 그냥 웃다가 듣다 보니까는 교훈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게다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잘못된 죄악들, 그러한 오류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역이 제지를 받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또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됐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웠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또 진리를 보호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도 무리 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참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다 자신들이 옥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아니면은 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러한 예화를 가르쳐 주셨어도 아마 깨닫지 못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만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진리를 보호하실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도 예, 그럼 여기서 찬미 듣고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게 가르치네. 기쁘다 주 나의 죄 다시 샀네. 예, 수요일 소지는 등불과 계량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제 수요일 서재부터 새로운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등불과 계량 그릇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짧기 때문에요. 성경 본문을 직접 읽으면서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크게 네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등불과 등경, 그리고 말과 평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등불과 등경, 말과 평상. 이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뭐 등불은 당연히 이제 그 램프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 그 맞습니다. 안에는 기름이 들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등경은 그 램프를 두는 그 받침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네,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을 두는 글쎄요. 정확하게 의미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네, 맞습니다. 어떤 항아리 같은 네네. 그런 조그만한 그릇, 예, 조그만한 그리고 항아리라고 보시면 되고, 평상은 유, 아무래도 뭐 네,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러한 침대나 뭐 책상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집안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 집에서는요. 그래서 등불이 있고, 그다음에 등경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의 가정에 보면 벽에다가 이거를 항상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그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은 그 벽에 붙어 있는 등경에다가 올려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 되겠죠. 빛이라고 하는 건 높이 들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등경이라는 걸 이용해서 올려놔야 했고요. 또 불을 끄게 되었을 경우에는 침상 밑이나 말 아래 실제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불에 불이 들어오면 등경 위에 두었고 불이 꺼지면 말 아래 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 또 예수라고 하는 빛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큰 빛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크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말 아래로 감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등경 위에 있어도 불이 꺼진 상태라면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등경 위에 있거나 침상 위에 있거나 말 아래에 있거나 그 빛은 결국에는 어둠을 뚫고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가치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면, 진리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너무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또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도 크고 또 공격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오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높임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때,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때때로 높임을 받기도 하고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라고 하는 참 빛을 소유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비유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계량 그릇의 비유인데요. 우선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받으리니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 똑같은 구절을 킹제임스 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인데요.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것은 뭐 소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것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타인을 비방하는 일을 삼가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과 또 행동으로 태도로 어떻게 하는 만큼 내가 잘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 줄 것이고 내가 뭔가 못하면 결국엔 내가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여기서는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에 깊고 넓은 영적 통찰력으로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서지에서 우리가 배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끊임없이 갈망하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축복의 약속이 담긴 놀라운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역시 등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계량 그릇도 마찬가지고요. 등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다 도구들입니다. 도구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활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도구로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등불이 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계량 그릇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서지는 등불과 계량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등불은 빛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것이 등경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언제든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고 또 당연히 빛이 있으면은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이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높임을 받고 세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계량 그릇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에서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이 계량 그릇에 대한 비유인데 거기에는 그릇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판단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헤아림, 그 판단하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그것이 바로 계량 그릇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판단하는 그릇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비꼬아서 저 사람 나를 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증오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그렇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정말 정반대로 판단하는 자기 기준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량 그릇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이 판단의 기준을 좀 넓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알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릇이란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헷갈릴까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잘하는 씨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마지막 비유 두 가지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잘하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잘하는 씨에 대한 비유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주 짧은 비유죠.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그리고 씨, 그리고 땅과 열매입니다. 사람이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그 비유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씨는 복음,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고 또 그 사람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 씨앗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죠. 품성과 말과 또 여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짧은 비유의 초점은 성장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성장 과정이 바로 초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가 자라는 것이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알지 못할까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인이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자라나는 시간이 우리가 자는 동안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보는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죠.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성장한 걸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막 체감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다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때에는 깜짝 놀랄 만큼 자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나서 어디로 부는지 모른다고 이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죠. 그래서 여기 교과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라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계속 자라고 있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1ml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씨가 어떻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거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는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과 기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이 정말 아주 작고 미약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새 이 진리의 씨앗이 분명히 거대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쉼터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가 되면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자라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에 대한 비유 제목이었는데요. 씨앗이 그런 것 같아요.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서 죽으면 한 알만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그렇죠. 겨자씨도 진짜 작은데 그게 자라났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씨앗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씨앗이 여전히 담겨져 있고 있으면 땅만 읽으면 반만 잘 읽으면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과정을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과정을 그래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늘 빨리 보기를 원해요. 과정은 등한시 여기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느껴야 될 교훈이 있고 또 인내와 견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나고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쉽게 그리고 관심 있게 가르쳐 주시면서 깨달을 사람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잘못들도 우리의 죄악들도 다 들여다 보면서 내 마음의 밭이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더 밭을 갈구고 일구도록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총 가지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흐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씨앗, 밭에 심겨진 씨앗은 땅에 확실하게 심겨져야만 열매가 나타났고요. 또 등불에 피어오르는 빛 역시 그 등불을 확실하게 그 등불 안에 있는 그 기름을 통해서 확실하게 불을 피워야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씨 그리고 빛 둘 다 복음 혹은 말씀의 빛을 상징하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받아야만 소유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존재는 밭의 경우에는 농부이고 또 등불의 경우는 주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향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우리는 외부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교과 이 5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존재,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땅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선택하시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기시는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 스토리 속에 우리의 모습을 함께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시가 가득하고 또 돌이 가득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척박한 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밭을 옥토로 주님께서 경작하여 주셔서 아멘. 복음의 씨앗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유의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문제 앞에서 낙담한다면 그것이 장벽이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인내를 배우는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삼아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